할렐루야. 박원철 목사와 함께하는 부활주일 다음 첫날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합시다. 변치 않는 약속, 그 약속을 믿을 때에 창조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땅이 생기고 하늘이 생기고 해와 달과 별들이 생기듯이 우리가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을 때에 그 말씀은 우리 안에서 창조의 능력으로 나타나고 우리의 삶에 창조의 능력으로 발현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약속 굳게 붙들고 사는 또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할렐루야.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다시 한번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할렐루야. 원수가 부활의 아침에 철저하게 패배하였기에 다시는 회생할 수 없도록 영원한 패배를 했기에 우리가 원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힘있게 하시고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하셨고 그 복음의 능력이 오늘도 성령 안에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니
오 할렐루야, 영원토록 찬미와 찬양의 제사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 예수의 이름으로 그 능력으로 당당한 승리를 얻으며 승리를 선포하며 할렐루야,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저희 제자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부활절만 아니라 할마다 순간마다 일생이 부활의 삶이 되게 하시고 부활을 기념하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을 맛보아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영원하신 나의 주님, 모든 이름에 뛰어난 힘을 가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물 한 잔 마시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에스겔서 38장을 보겠습니다. 이제 부활절 복음과 고난에 관한 메시지는 이제 그 정도로 일단 나갈 하고요.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기도 하고 또 제가 아무래도 세상에 돌아가는 일을 무관심하게 바라보는 것도 옳은 태도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에스겔서 38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러시아와 유크레인 간에 벌어지고 있는 전쟁의 형태가 제3차 세계대전 혹은 성경이 말하는 곡과 마곡의 전쟁의 신호탄이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한 것을 좀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경험이라든지 뉴스가 아닌 말씀의 중심으로 어떻게 이걸 바라보고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려야 하나, 그런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못하면 한 이틀 걸쳐서라도 진행을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8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의 얼굴을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의 왕 곡을 향해 돌려 그에 대해 예언하여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로스와 메섹과 두발의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돌려 세우고 갈고리로 내 턱을 꿰고 너와 너의 모든 군대 곧 말과 완전히 무장한 기병들, 크고 작은 방패를 들고 칼을 휘두르는 큰 군대를 끌어낼 것이다. 페르시아와 에티오피아와 리비아가 방패와 투구를 쓰고 너희와 함께 할 것이며, 군사를 거느린 고멜과 군대와 함께 저 멀리 북쪽으로부터 온 도갈마 족속들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너와 내 주위에 모여든 모든 군대들은 준비하고 너는 그들을 지휘하여라. 여러 날 후에 너는 부름을 받을 것이다. 앞으로 몇 년 뒤에 너는 전쟁으로부터 회복된 한 땅을 침략하게 될 것인데, 그 땅의 백성들은 오랫동안 황무지로 남아있던 이스라엘의 산으로 모여든 백성들이다. 이 백성들은 이방 나라들로부터 돌아와 안전하게 살고 있다. 너와 너의 모든 군대들, 그리고 너와 함께한 많은 나라들이 폭풍우처럼 진군하며 올라갈 것이요, 그 땅을 구름과 같이 뒤덮을 것이다. 그날에 내 마음속에 수많은 생각들이 떠오를 것이며 너는 한 악한 계획을 세울 것이다. 네가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내가 성벽이 없는 마을에 쳐들어갈 것이요, 내가 마음 놓고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벽과 성문 그리고 빗장 없이 사는 백성을 공격할 것이다. 내가 노략질하고 약탈할 것이요, 내 손을 들어 폐허 위에 다시 세워진 땅과 이방 나라들로부터 모여든 백성들, 곧 가축과 재물이 많고 그 땅의 중심에 살고 있는 백성들을 칠 것이다. 스바와 드단 그리고 다시스의 상인들과 다시스의 모든 마을들이 내가 약탈하려고 왔는가? 노략질하여 은과 금을 가져가고 가축과 재물들을 빼앗고 수많은 약탈물들을 취하려고 너희의 군대들을 모집했는가? 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아, 곡을 향해 예언하여 말하여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날
곧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살고 있을 때 내가 그 사실을 모르겠느냐? 내가 저 멀리 북쪽에 있는 너의 거처로부터 많은 나라들과 함께 올 것이요 그들 모두는 말을 탄 대군이요 강한 군대이다. 내가 그 땅을 뒤덮고 있는 구름처럼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대항해 진군할 것이다. 오 고가, 장차 내가 너를 들어 그 땅을 대적하게 할 것이요 그 결과 이방 나라들이 나를 알게 될 것이니 그때에 그들이 눈앞에서 나 자신이 거룩하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와, 너는 이전에 나의 종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을 통해 내가 말한 적이 있는 바로 그 사람이 아니냐? 그때의 예언자들은 내가 너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대적할 것이라고 여러 해 동안 예언했었다. 곡이 이스라엘의 땅을 공격할 때 나의 뜨거운 분노가 일어날 것이다. 나의 뜨겁고 불같은 진노 가운데 선언하니 이스라엘 땅에 커다란 지진이 있을 것이다. 오늘은 거기까지만 아니죠. 다 읽읍시다.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 들짐승과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 그리고 땅 표면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내 앞에서 벌벌 떨 것이다. 산들이 뒤집어지고 절벽마다 무너져 내리며 모든 성벽이 다 허물어질 것이다. 내가 나의 모든 산에서 곡을 대적할 칼을 부를 것이다. 모든 사람들의 칼이 서로를 대적할 것이다. 내가 그 위에 전염병과 피 흘림을 벌여 심판할 것이다. 내가 폭우와 우박과 불과 유황을 그와 그의 군대 위에 그리고 그와 함께한 많은 나라들 위에 쏟아부을 것이다. 내가 이렇게 나의 위대함과 거룩함을 나타내어 많은 나라들이 보는 가운데 나 자신을 드러내 보일 것이다. 그때에 그들은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다 같이 아멘. 할렐루야. 38장 전장을 읽었습니다. 어디 중간에 끊기가 어려워서 제가 전에도 한번 이사야서 이제 말씀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불순종을 하고 하나님의 뜻에 자꾸 어긋맞겨 가고 그 죄를 저지르는 불순종의 수준이 어떤 리밋에 도달을 하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나타났잖아요. 하나님은 아무 때나 심판하지 않아요. 그 양이 차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만든 백성이요 자기의 뜻을 이루어 나가야 할 민족으로 선택하고 복을 주었는데 계속해서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맞서고 하나님을 경배하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이 이루려고 하는 것보다는 우상을 섬기고 물질적 명예를 쫓아가고 음란하고 하나님의 법에 자꾸 반대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흘러갔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았어. 그 죄악이 점점 양이 찾아 하나님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들어서 자기 자식을 매를 가하기 시작했어요. 심판은 사랑하는 자를 향한 매질이에요. 매질. 물론 버리는 심판도 있고 징계하여 돌이키게 하는 심판도 있어요. 이스라엘은 매번 하나님께 범죄하여 그것이 양에 찰 때마다 하나님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통해서 자기 백성의 매질을 하시면서 경고하고 훈계하여 돌아오게 하셨어요. 근데 돌아오진 않아요. 결국은 바벨론에게 나라가 망하고 아수르에게 나라가 망해서 그 긴 세월 1948년 5월 14일까지 나라를 찾을 때까지 수천 년 세월을 디아스포라 방황하고 흩어진 민족으로 나라 없이 살게 된 거죠. 왕고집도 뭐 이런 왕고집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징계를 받고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 예수님 벌써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그 속에는 섭리가 있죠. 자, 제가 왜 이 말씀부터 드리냐면은 오늘 그 22절 23절에 보면 이제 막 설명을 하시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의 나라들이 한꺼번에 이스라엘을 치러 온다. 그런데 그 곡과 마곡, 두발왕 모든 것들은 내가 너희를 격동시켜서 이스라엘을 치게 한 거다 이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저들이 자의적으로 전쟁을 일으킨 것 같지만
하나님이 딱 갈고리로 이 아구를 딱 걸어갖고 무장을 하게 해서 전쟁터로 끌어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는 나는 몰라요. 그럼 묻지 마세요. 저도 모르니까. 나중에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그때 물어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 나라들의 연합군이 형성이 돼서 하나님의 택한 자기 나라,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내러 와요. 평안히 살고 있고 알리아 운동을 통해서 여러 나라들에서 유대인 귀환 운동이 벌어져서 사막의 땅에 옥토를 만들고 정말 당당한 나라로 재건이 됐으니 역사학자들은 이스라엘의 재건과 발전을 불가사의하다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신비한 일이다. 근데 그렇게 전쟁터로 와서 막 전쟁을 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심판의 손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타나서 당신이 자기 백성을 채찍질하기 위해서 불러내렸던 그 나라들을 자기 자식을 괴롭히는 나라로 간주해서 다시 그들을 쳐버린다는 거예요. 난 이거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는지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드리기가 어려워요. 주권자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신 창조자께서 들어 쓰셔서 버려도 누가 뭘 하겠냐 이거예요. 물론 제가 거기에 더 할 말은 많이 있지만, 그래서 전염병을 보내고 피 흘림을 보내 심판한다. 폭우를 보내고 우박과 불과 유황을 그와 군대 위에 퍼부어서 그와 함께한 연합군들 위에 쏟아 부어버릴 것이다. 어떤 형태로 떨어지는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이렇게 나의 위대함과 거룩함을 나타내겠다. 많은 나라들이 보는 가운데 나 자신을 드러내 보일 것이다. 그때 그들은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결국 인류 역사의 마지막 전쟁이 될, 그리고 주님의 재림과 맞물리는 이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이 누군가를 한번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 고가 마국의 연합군들이 동서남북에서 이스라엘을 치러 와서 이스라엘이 막 다 망하게 될 것처럼 어려운 때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막 불을 내리고 유황을 내리고 전염병을 돌리고 하면서 연합군들을 그냥 초토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막 급당황,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이게 어떻게 됐느냐 갑자기 막 우왕좌왕할 때 하나님의 목표는 뭔가? 하나님의 목표, 내가 누구인가를 보이겠다는 거예요. 인간의 교만을 꺾고 인간의 무기를 꺾고 인간의 계획을 무너뜨리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하나님이고 만유의 창조자가 되시고 나는 너희를 구원하기를 원하는 심판자요 주권자요 창조자인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위대함과 거룩함을 보여준대요. 마지막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쫄 거 없어요. 세상이 흉흉하다고 여러분 절대 쫄면 안 돼. 말씀을 믿어야지. 말씀을 겁먹고 근심하고 막 그럴 필요가 불신자들이 나는 거예요.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고난을 통과하지만 그 고난 속에서 나의 위대함이 드러난다. 나의 거룩함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려운 나라의 선교지에 계신 선교사님들 쫄 거 없어요. 복음을 담대하게 전해야 돼. 복음을. 담대함을 빼앗는 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종은 자기가 지 계획을 세우고 하는 게 아니에요. 종은 주인의 계획을 이루는 거야. 주인의 계획에 순종하는 게 종이 할 일이지 종이 무슨 계획을 세워요. 주인의 계획을 시행하는 것뿐이지. 그러니까 잔머리 굴리면 안 돼. 담대해야 돼. 매 맞아도 담대하고. 훈장 하나 달면 더 감사한 거지. 그냥 숨죽이고 가만히 있었다 훈장도 하나 못 달고 죽으면 뭐 그게 영광이 되겠어요. 훈장이라도 하나 달고 가야 주님 앞에 우리가 기쁨으로 안겨서 상이라도 뭘 받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역사의 흐름을 보면서 하나님은 꼭 한 가지를 하시잖아. 한 가지. 우리는 그 역사가 벌어지고 있는 현장에서 와 저거 어떡하지 이렇게만 보고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당신의 주권을 드러내고 당신이 누군가를 보여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해. 위대함과 거룩함을 나타내 보이신다는 거예요. 까불지 말라는 거지. 인간들의 교만을 꺾으시면서 까불지 마라. 너희들이 아무리
날고 뛰어도 주인은 나다 이거예요. 내 지혜를 쫓아올 수 없고 창조자인 나를 너희들이 거역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실 인류의 죄가 얼마나 깊이 뿌리가 깊습니까?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거부하고 자기들이 신인 것처럼 물질 만능주의, 쾌락 만능주의, 완전히 하나님을 대체해버렸죠. 너무 교만할 대로 교만한 인류의 바벨탑을 지금 쌓아 올리고 있지 않냐 이게. 하나님에는 건드릴 수 없는 인간의 생명의 신비스러움과 복제까지, 그냥 지금은 막 누가 신의 기능을 대신할지 막 이걸 경쟁하듯이 인간은 한없이 교만해져 있거든요. 신자들이 거기에 동승을 하고 그걸 즐기고 그걸 바라보고 흥분,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이제 내일은 제가 연이어서 그러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역사의 주인 되시고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겁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는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시고 창조자이시고 능력자이시고 위엄이 있으시고 거룩하신 분이기에 할렐루야,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 주여, 눈을 들어 주의 약속 보게 하시고 눈을 들어 주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를 바라보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모든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주께 올리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